우리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나?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 동영상 찬양을 할 건데, 율동을 할 건데, 거기도 보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할 천국은 마치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만나 식당이 열리는 거 알고 있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광고하고 오늘도 광고를 아마 우리 총무쌤이 확실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 만나 식당이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막 어묵 냄새가 막 여러분들 코끝을 이렇게 막 간지럽힐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 식당에 쿠폰 들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일어나서 천국은 마치 함께 율동해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고, 그 처음부터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천국은 마치, 이거 3주 동안 할 건데 특별히 부모님들 초청 예배 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여기까지. 조금 더 할 건데요. 역시 점프팀 찬양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하늘이하고 지한이가 계속 점프팀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영상을 익혔고, 예전에도 이 찬양을 해서 그랬는지 너무 율동을 잘해요. 역시 점프팀의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아마 만남 쿠폰이 나가겠죠? 선생님들이 한번 잘 보시고 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다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곳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는데도 율동을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아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곡은 목사님이 3월을 앞두고 어떤 곡을 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 악보집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다가 이 곡을 고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도 몰랐다고 하면 돼. 그 특히 선배잖아. 이거 우리 소년부에서 몇 번 불렀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곡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나에게 어떤 신앙의 믿음의 꽃이 피고 있는지 또 나에게 얼마나 화려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4학년들은 유년부에서 올라와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찬양팀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악보 보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3주간 열심히 또 부르면 귀에 있고 마음에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꽃들도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웃음소리 넘쳐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목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좋은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성장되어 세상이란 곳에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어 주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좋은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더욱 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영광을 잘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귀한 마음이 새학기를 맞는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 교회에서도 잘 빛날 수 있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만났으니까 사랑의 인사 나눠야 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6학년 형님들 화이팅! 네,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21페이지예요. 네, 21페이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 중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병도 낫게 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더 핵심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복 받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돈 많이 버는 것, 똑똑한 것, 그게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인생이 오히려 복 받는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서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에 뿌려진 씨? 그렇죠. 어우, 반응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 화면 한번 보면 넘겨주시면 여기 씨앗이 있어요. 오, 여러분 나는 뭐의 씨앗? 장난꾸게. 그렇지. 자, 6학년 여학생들 나는 뭐의 씨앗?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 율동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씨앗이 있는데요. 씨앗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씨앗이요? 씨앗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씨앗이요? 당연히 잘 자라는 게 씨앗의 역할이죠. 씨앗으로 태어났어. 한번 태어난 인생 멋지게 살아보리라 하면서 잘 자라는 게 바로 씨앗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이 씨앗의 역할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씨앗이 잘 못 자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저기 뭐지? 나중에 또 비전밭도 우리가 일구게 되겠지만 흙을 잘 파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씨앗을 다 심어가지고 톡톡톡톡 잘 자라라 이러면서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흙을 파고 흙 안에다가 씨앗을 넣고 다듬어가지고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씨를 뿌려요. 그렇지. 윤영부에서 잘 배워왔구나.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 직접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미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서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아싸. 태가 많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할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바람이 불어. 그럼 씨앗이 제대로 밭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떨어질까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어떤 씨앗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 밭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길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길에 뿌려졌다 했어요. 길에 뿌려졌을 경우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특별히 목사님도 계속 저 보고 있는 까마귀 저 백양산에 있는 까마귀가 흉내내고 싶어. 이래가지고 까마귀가 딱 와가지고 와 맛있는 먹이다 하면서 씨앗을 딱 먹어. 그런데 까마귀만 오는 게 아니라 까치도 오겠죠. 그래서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막 먹는 거야.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자란다 안 자란다 못 자란다 자라기도 전에 땅을 뚫고 들어가기도 전에 뭐가 와서 날아와서 씨앗을 먹는다고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씨앗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싶을 때가 있어. 오늘 그래 시간도 내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포근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누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싹 빼앗는가 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야. 그래서 말씀 볼 때에 말씀을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 없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저 했던 말씀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야. 내가 아는 말씀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공부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도록 교회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다? 사탄의 마음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이 하기 싫고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탄의 마음 물리쳐야 되겠어요? 안 물리쳐야 되겠어요? 물리쳐야지. 시시하게 여러분들 그 사탄한테 치면 될까 안 될까? 치면 안 돼. 왜? 목사님 또 흥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시시하게 그 사탄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긴다. 그러면 안 된다. 자, 목사님도 흥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다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탄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제대로 예배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고 돌 쉽게 얘기하면 바위 이런데 돌에 막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래 그런 또 그렇지 딱딱하다는 말이 고운 흙이 없어요. 여기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자랄 수 없죠. 왜냐하면 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이 씨앗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래도 뿌리 내려봐야지 이러는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제대로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잎사귀가 조금씩 나. 그런데 그 연약한 잎사귀가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더 뜨겁게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성경을 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 뭐하게? 그래 하나님 믿지 말자. 아이고 아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했어.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데 뜨겁게 막 기도해. 뜨겁게 기도.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랬다가 갑자기 막 다음 날 되면 피곤해서요. 수련회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피곤해서 오늘 좀 잘래요. 막 이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했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변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농부가 씨를 싹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다행히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그렇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여러분들 이 씨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실 화면 엔터 한번 쳐주실래요?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기 보면 씨앗이 이렇게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씨앗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가시가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잘 들어가 봐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시가 너무 억센 거야.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이 가시가 너무 억세가지고 그 앞길을 가로막아가지고 이 씨앗이 밭에 제대로 심겨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돈의 문제라든지 또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어른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회사 가서 또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일당 뭐 10만 원 더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사야지, 우리 자식 새끼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조금 더 벌려고. 그런데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유혹당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친척이 내보고 공부 1등 하라고 했는데 내 서울대 가야 돼, 내 연세대 가야 돼, 내가 부산대 어디를 가야 의대를 가야 돼. 그러면 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님 제가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듣기 위해서 1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1등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랍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랍니다.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예배 안 드리고 오직 공부만 해서 제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1등!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진짜 얘기하는데 주일은 편히 쉬어야 돼요. 목사님이 직장도 다녀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거는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라도 주일날 푹 쉬세요. 공부할까 말까, 장사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일은 하나님께서 쉬어라 했구나 하고 마음껏 푹 쉬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좋은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더 능력적인 일이 생겨요. 능력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능력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아니야. 이럴 때 내가 영어 한자라도 더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거를 바로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래서 마음에 이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알겠지.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겠죠. 그렇지. 30배, 60배, 100배.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이 함께 하던 그 선교단체 이름이 열매 맺는 교회였는데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었어. 그래서 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신앙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30대, 지금은 이제 40대 초반까지 돼가지고 부모가 되었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걸 목사님이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자라가지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도 자라고
여러분들의 가문 자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중요해. 내가 어떤 밭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금방 하나님 이 교회만 나가면, 이 소년부실만 나가면 금방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으면 금방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가시덤불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유혹들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내가 어떤 게 할까, 그래 세상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비를 팍 뿌려주셔서 그 성령의 비를 잘 맞고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혹시 사탄의 장난에 여러분들이 쉽게 마음이 빼앗기진 않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옥토밭이야. 처음에 너무 잘 자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돌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사단의 방해를 많이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제대로 씨앗이 못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옥토가 되는 경우도 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큐티할 때에 이거 따르고 싶지 않은 이런 막 부담감이 드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도 목사님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길가밭, 늘 언제나 옥토밭이 아니고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돌밭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옥토밭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겠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이신 농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다른 데 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서 성령의 비를 잘 맞아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인도해 주세요. 사단의 방해로 막히지 않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좋은 씨앗이 행여 사탄의 방해로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리 내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어린 친구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릴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 사단의 유혹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속에서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어 주님 오실 날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그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유혹 당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아동부의 소년부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들과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과 계획들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응답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씨앗으로 좋은 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학교생활, 그들의 학원생활과 그들의 비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